6월 17일 새스랑교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떻게 건강하시죠? 예, 오늘 지난주까지는 이제 2장 잠언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그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에 온통 악이 지금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 악이라는 게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정에 대한 만큼은 그래도 좀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지금 가정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이 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스승과 제자 또 같은 동료 학생들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정말 존중하고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학생들의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 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좀조직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 교육부가 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정교조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지금 학생들 간에도 피해가 엄청나고 지금.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자고 핸드폰을 하든 관심조차 안 두잖아요. 선생님은 잘하면 잘하든 학교 공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글을 깨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충격적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지니까 교육 자체가 무너졌고, 교육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방송에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세워졌어요.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정말 거기서 국민들이 거기에 정말 호응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뭔가 시원하다고 느끼는가, 카타르스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부모를 둔 자녀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느끼는 거거든 지금.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교육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악을 제압하고 그리고 선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도 계속 그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지혜가 악을 어떻게 보면 악에서 구원해내는 거라면, 오늘 이 3장은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공부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가 그 복되다라고 하는 이 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총 한 몇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자와 이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건강과 물질적인 복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의 유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눠집니다. 3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게 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민이라라고 해서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나눠서 한번 묵상해 보면 자녀들은 단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늘 말씀 제가 드립니다.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정말 목숨을 건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나일강에 갈 때 상제에 이제 그 당겨져서 나일강에 내려가던 이 모세. 그거는 이번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조금 더 한 3개월 가까이를 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그 요게벳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아이가 커지면서 이건 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 아이들처럼 결국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또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부모는 그 누이를 통해서 모세를 끝까지 그걸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바로의 공주 아이가 없는 바로의 공주에게 눈이 띄게 되고 이스라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모세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심어준 건 어머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부모의 법을 모세는 평생 잊지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내 어머니, 내 외조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래서 대체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깊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강남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평소 보편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뭐 교육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모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아까 부모님들의 그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내는 거. 그게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서 더 한 걸음 나갔잖아요. 그게 AI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아직 좀 오지도 않았어요. 시작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I 시대가 될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은 정말 큰일 나요. AI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AI가 뭔지도. 제가 이 컴퓨터 쪽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영상, 이런 어떤 그런 그쪽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 목사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설교 같은 경우에도 그 AI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제 설교를 분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그 설교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계속 AI에다가 질문해서 AI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참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시대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자녀들의 할 일인데, 이 교훈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다면 결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경히 여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랬어요.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나의 법, 나의 명령,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성경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법,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배운 아이들은 결코 그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경제에서 이기게 만드는 훈련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우리 동네는 좀 덜합니다만은, 뭐 정말 저 노원구라 그 강남 뭐 분당 대단하죠. 정말 그 교육률이 상상도 못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지금 너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불쑥불쑥 내 안에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본성이라는 게 악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요즘엔 양심이 화인맞았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라는 게 이제 잘하면 이제 욕망이 되는 건데, 그 욕망이 어떻게 보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게 돼요. 욕심이라는 거. 이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충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처음에 첫 번째가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을 따르게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한다.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흐름에 너무 자녀들을 방치해두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세상 것에 완전히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귀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쉽게 턱 건들면 싹 다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세상 욕망에 휩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본성의 어떤 죄악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60대만 돼도 정말 장수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저도 이제 회갑 전임 부목사 때니까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만 해도 회갑 잔치가 많았어요. 그 자녀들이 회갑 잔치를 부모님 회갑 잔치를 해드린다고 이렇게 뷔페 식당 빌려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60세가 되면 정말 어르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지금 64세잖아요. 내년이면 65세가 되고. 요새 놀래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목사님이 좀 더 사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좀
좀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아버님 돌아가실 때 75세는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 70대면 그래도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요즘에 70대는 뭐 아직도 한창 젊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80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옛날 60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참 많이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지금 20년은. 장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명을 재앙이라고 보고 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수를 위해서 보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병원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이래요. 보약을 먹는 거, 요즘에 그런 환도 많이 나와요. 산삼으로 만든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산삼 한 뿌리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산삼으로 환도 만들어서 수시로 먹을 수 있고, 보약 관계된 것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약 관계된 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운동, 우리 청아언니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또 장수의 축복이겠죠. 장수의 어떤 방법일 겁니다. 병원, 우리 주변에 병원 많잖아요. 조금만 감기가만 걸려도, 조금만 어떻게 해도 다 병원이 이제 문턱이 너무 낮아져서 병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러면 건강하고 장수의 그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장수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영생. 장수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 영원한 생명.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나와 여러분 다 그 소망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에서 90세, 100세 이상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100세 이상을 살게 되면 결국 자녀들이 그 100세 이상 되시게 되면 거의 한 80대, 70대 후반, 80대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거. 부모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거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늘 불안해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가진 건 넉넉한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보면 정말 좀 더, 그 정도면 평생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젊은 부부예요. 근데 전부 다 전문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식도 하고, 요즘에 비트코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동산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그분이 젊으셔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 6번째인가를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옮길 때마다 그 아파트, 그 아주 시세가 좋은 아파트 쪽으로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옮기면서 아파트 값이 지금 30억이라고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좀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포함하면 한 50억 정도 돼요. 불과 그분들 나이가 지금 40 초반이니까,
40 초반에 50억 이상을 갖고 있다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대단한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직장을 그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100억까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글쎄, 물론 이제 은퇴 후를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쫓겨 사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늘 그는 무슨 몸의 건강,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평안, 이 모든 것, 이것들에 집중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겁니까?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몸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평안은 돈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또 몸의 건강은 여러분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강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저도 참 젊었을 때는 참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혹사를 당했어요. 제가 보통 30대, 2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까지 제가 보통 3시간 이상 자보질 못했어요. 거의. 왜냐면 공부하면서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벽 1시, 2시에 자서 또 새벽기도 5시에 나오면 보통 3시간, 어쨌든 2시간 이렇게 자면서 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혹사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몸의 장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참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고 또 몸의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까지 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라는 문안 인사를 우리가 하는데 이 문안 인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건강하셨어요? 또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시죠? 여러 가지 또 마음의 평안하시죠? 이 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 속에 인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안녕이라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얘기해요. 인자.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예수님께서 본인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한문으로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인자,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요, 반대되는 게 뭐냐면 악이에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막 휘젓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뒤흔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악이 마귀거든.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악이 들어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거기 틈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욕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늘 순수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거든요. 세상 풍조를 좀
따라가고 또 세상 풍습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세상 그 풍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는 어떤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못 버려요. 그래서 우리 뭐 서울시에도 보면 휴지통을 그전에는 이런 어떤 정류장이나 이런 데 휴지통이 있었대요. 담배 꽂이도 버릴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다 없애서요.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저분한 곳이 되면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곳에 막 버려요. 담배 꽁초든 뭐든 그 지저분한 것들 다 버려요. 그런데 그걸 다 치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버릴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버리려다가도 움찔한단 말이죠. 못 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선하면,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곳에는 사탄이 들어오고 싶어도, 마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는 원래 그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망이 사로잡기 시작했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풍조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원어에 보게 되면 이메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진리는 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진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에 동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진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진실이 있어야 돼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악한 자는 수없이 입에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거짓말이 주로 나오는지 진실이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에서는 계속 거짓말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인자와 진실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에 매라. 목에 매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목에 매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건 굉장히 좀 큰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참 진실, 참된 것, 진리 이것에 서 있는 사람은요. 물론 이런 사람이 뭐 거짓말을 전혀 못한다.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 저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무심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음욕을 품는 거?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요즘 세상에 보면, 요즘에 그 TV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 앞에서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음욕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린다.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부터 나는 투명한 인간이야. 완전히 밀봉된 아주 완전하게 깨끗한 느낌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다만 한 가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 다시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에요. 진실한 사람,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그 귀중함을 받는 것이 된다. 이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긴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좋은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해를 받는 거다. 좋은 평판을 받는다. 좋은 인정을 받는 것이다. NIV에는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버버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면 내가 보증까지 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 똑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나,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워 보이겠어요.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멀리합니다. 배척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잠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거짓은 거짓, 또 다른 거짓을 불러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다른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버리시죠. 네.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물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거짓말하는 것을 느껴요. 알게 되거든요. 거짓이라는 걸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역시 그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을 누가 가까이 두겠어요? 누가? 사람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을 받고 물리치고 사람에게 배척당한다는데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해와 좋은 평판과 좋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5절 6절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반쪽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일부러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 지식, 실력, 건강, 재산 이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이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전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명철, 지식, 실력, 건강, 재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액세서리.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한 창조주 섭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모습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자로 하나님을 주권적인 섭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섭리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일일까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물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말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굉장히 우리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굉장히 그런 어떤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그 부분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이 육신의 그런 어려움, 육신의 모든 힘든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감사를 찾아요.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권적인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한 지도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 앞에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선하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을 교훈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장수하는 길이고 평안하는 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자와 진실을 간직해야 된다. 인자와 진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절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7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 다음 주는 건강과 물질적인 복,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